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 마가복음 9장 말씀으로 또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를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6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특강을 계속 하시기 위해서 이번엔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높은 산에 3명만 데리고 갑니다. 이것은 뭔가 중요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 뒤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 같은 기대감을 우리에게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따로 소수만 데리고 올라갔다는 표현을 통해서 마치 특별한 가르침이 베풀어질 것을 또 암시하고 있습니다. 소위 소수 정예반을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절 마지막에서 변형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형되는 것은 모양이나 형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지금까지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변형되다라는 단어가 신적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즉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변모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 마가복음은 좀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을 봅니다.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이 옷의 변화를 이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옷에서 광채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순결한 흰 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흰 옷 중에서도 가장 흰 옷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에서 영광스러운 광채가 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함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기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빨래를 잘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그 옷이 희어졌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드럼 세탁기로 빨래를 해도 이보다 더
하얗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옷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신분을 상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입으신 옷, 그 옷이 순결하고 영광스러운 광채가 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그대로 그 예수님의 옷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특히 옷을 통해서 변형된 것을 강조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제자들이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놀라운 변형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가 나오고요, 모세가 나오고요, 그들이 예수와 더불어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엘리야와 모세냐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면 딱 좋을 텐데 왜 애매하게 엘리야와 모세일까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먼저 모세와 관련된 것은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자,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여기서는 모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출애굽시키는 리더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상,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서 나오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한 메시아를 그들은 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명은 엘리야인데요, 엘리야는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가 역사의 마지막에, 즉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에 미리 올 자 엘리야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친숙한 메시아상은 모세하고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할 모세와 같은 이, 그리고 엘리야와 같은 이, 이러한 사람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변화산에서, 이 높은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때에 그 옆에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에 두 인물이 등장하니 이 모습을 바라보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이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때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베드로가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합니다. 9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느닷없이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에 머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자신들이 원하고 있었던 메시아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영광을 이 산에 묶어두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이 생각하고 있었던 세속적인 영광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앞서기도 합니다. 좋게 말하면 이런 거고요, 나쁘게 말하면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로서 가야 하는 길보다는 세속의 영광에 눈이 먼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마가복음 기자는 어떻게 기록하는가 하면요, 우리 6절 말씀을 봅니다.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자, 베드로가 이 사건에 대해서 경험한 일, 그 일을 이 마가복음 기자의 입장에서 코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뭐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베드로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진면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신비한 체험에 대해서 올바른 해석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냥 멍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지금 횡설수설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너무 무서워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그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의 그런 변화산에서의 어떠한 일을 통해서 펼쳐진 하나의 사건, 그것을 바라본 제자들의 무지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7절 말씀을 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먼저 영광의 구름이 와서 뒤덮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장막 위에 덮였던 구름과도 같은,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에 구름이 뒤덮고 있었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모습입니다. 그 영광의 구름이 마치 종말의 때에 다시 그 구름이 도래할 때에 그 돌아올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포한 이후에 들려온 명령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명령이 들려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명령이 들려옵니다. 어찌 보면 제자도의 의미입니다. 제자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 지난 시간에 다룬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상이 어떠한지를 알려줬습니다. 메시아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상과는 달리 잡히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순환 예고를 첫 번째로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혼나기도 했습니다. 하늘로부터 이러한 제자들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가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너희들이 잘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제자들이 인간적인 메시아 이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상, 그 신적인 메시아상을 온전히 가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의 뜻이나 기대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제부터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오는 제자도, 그 제자도에 대한 가르침, 그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할 때에 이 들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복종하다 또는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주로 어원이 하나를 갖고 있는데요. 그 단어의 어원이 바로 쉐마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본
무엇을 듣다, 들으라 라는 말의 이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오는 순종하다, 청종하다, 복종하다라는 것은 어원이 이 쉐마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쉐마는 중요한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듣다라는 뜻과 순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까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가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한 부분에서 나오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라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종이라는 단어, 순종이라는 단어가 바로 쉐마입니다. 그런데 이 쉐마를 들으라 라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청종하다, 또 순종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쉐마가 갖고 있는 의미는 들으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 청종하다, 순종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듣는다는 것, 이것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서 행하는 순종까지 함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제자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듣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는 것, 이것이 제자도인데 이 듣는다에는 그냥 우리가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말씀으로 옮기는 순종하는 삶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높은 산에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뭔가 소수 정예반을 운영하시면서 그들에게 제자도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쉐마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즉 듣고 순종하는 삶, 그 삶이 제자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그들에게 침묵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9장 9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계속 살펴오면서 이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일에 대해서 다른 데 가서 말하지 말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시기도 하고 매우 곤경을 겪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메시아 비밀 계시를 명령하십니다. 메시아 비밀의 주제를 말씀하십니다. 이번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침묵 요구에 대해서 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침묵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 부활 때까지는 이 이야기를 하지 말고 너희들만 알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자 이제 제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한번 정의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궁금한 질문을 받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시면서 이 제자도에 대한 특강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제자들이 무엇을 묻는가 하면은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목격했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이 3명만 데리고 가셔서 이 사건을 목격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 그 구약 시대에 한참 전에 죽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질문을 합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라면 그 서기관들이 늘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일이 성취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맞을 텐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의문을 갖고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제자도도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우리 제자들은 아직도 조금 의문이 가고 뭔가 정확한 개념이 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질문하기를 도대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건 뭐며 또 당신이 메시아라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와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라면서 그들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들을 비롯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살펴보았던 말씀인 이 말라기서 우리 4장 5절을 다시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니까 엘리야가 먼저 메시아 이전에 와서 회복해야 하는 일,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시키는 일을 이 엘리야라는 그 메시아 이전에 오는 선지자가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그 엘리야를 봤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분명히 이분이 메시아가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엘리야가 와야 된다는 서기관들의 말은 어떻게 된 거지? 우리가 조금 전에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분명 봤지? 그런데 예수님은 왜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메시아라면 지금 엘리야가 와서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놓고 준비를 하고 그러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해방할 수 있는 그 이전에 출애굽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왜 이분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이들에게는 가장 큰 의문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반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바로 12절입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쉽게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이러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엘리야가 분명히 왔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를 조금 전에 봤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기관들이 이야기하는 엘리야가 왔는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그 엘리야가 와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와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목해 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을 건립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고 왜 이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무엇일까라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모순된 것처럼 제자들에겐 보여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반문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분명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자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아직도 개념이 완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사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메시아입니다. 모세와 같은 이, 그래서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 그러한 자를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신적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메시아는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게 바로 메시아가 갈 길이라고 다시 한번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9장 13절에서 이미 엘리야가 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처형된 세례 요한이 엘리야임을 지금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 또한 이와 같이 멸시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특히 6일 전에 말씀하신 것,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올 것, 그 말씀을 듣는 것, 즉 말씀을 듣는 데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그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의 정체성, 즉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을 붙잡으려고 했던, 그래서 그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서 삽시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여전히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붙잡으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메시아가 어떠한 분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때 일본에 이 윤사마 열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이 배용준 씨를 이야기해서 윤사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윤사마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이 있었습니다. 이 자격이 뭐였냐면 윤사마가 나오는 드라마를 50회 이상 봐야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한두 번 봐도 다 내용 아는데 50회 이상을 봐야 하고, 그리고 시험을 치릅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면 시험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딱 멈춥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뭐냐면 이 다음에 이어질 대사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그 대사를 맞추면 이 가입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땡, 탈락입니다. 그리고 또 장면이 넘어가다가 딱 멈춥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나오는 피아노가 있는데 그 피아노 위에 올려져 있는 물건이 무엇일까요? 이런 게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0번 이상 보면서 모든 장면과 모든 대사를 완벽하게 외우지 않으면 그 팬클럽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열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열정이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이러한 마음이 우리 좀 비슷하게라도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의 중심에 놓여 있는 이야기,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설교 제목에서 이야기했듯이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제목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도의 핵심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핵심, 즉 쉐마가 핵심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열정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그 윤사마 팬클럽에 가입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50번 이상 보고 그 장면마다 뭐가 놓여져 있고 어떤 대사를 했는지 외우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외우지도 못하고 하지는 못하지만 과연 그 마음, 예수님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봅니다. 제자들에게 들렸던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이 변화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